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이제 15장 20절 말씀을, 또 이 15장을 설교한 지가 이제 4주 5주째가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20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나누시는데, 혹시나 온 마음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무슨 누가복음 15장 갖고 몇 번을 설교를 하시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거든 제 은혜가 지금 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년부 사역할 때였습니다. 아이들끼리 워낙 잘 지내죠. 저도 아이들끼리 막 놀아주고 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막 신나게 놀다가 예배를 준비하거나 다른 것을 준비할 때 어느 순간 찰나에 아이들끼리 짜증이 나고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늘 그렇게 재밌게 잘 지내던 두 친구가 그냥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난 것이죠. 원래 친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왜 싸웠는지 둘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왜 싸웠어? 왜 이렇게 울면 왜 때렸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시키죠. 뭐가 잘못됐니? 이렇게 잘못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꼭 그럴 때마다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묻죠. 저도 아이들한테 야, 네가 뭘 했어? 왜 싸움했어? 왜 때렸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감정이 추스려지고 조금 괜찮아졌다 싶고 아이들이 제 말을 좀 들었다 싶을 때 화해를 시켜야겠죠. 화해를 시키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썼던 게, 자, 이제 둘이 이해됐으니까 이제 둘이 안아봐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불편하게 안을까요? 빨리 안아버릴까요? 이해가 되면 빨리 안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어떤 관계였어요?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둘이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안아봐 하니까 빨리 안고 또 뭐 하고 싶어요? 둘이서 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아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해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명동 한복판에서 이 프리허그, 안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피켓을 든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정신적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스스로 소중한 사람인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워낙 개인주의 시대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점 개인과 개인이 멀어지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안아줄 수 있는 상대가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따뜻하게 안아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또 다른 거죠. 아까 어린 친구들이 안아주는 것은 화해, 그러니까 즉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안아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옹은, 안아주는 것은 첫 번째로 회복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위로와 또 어떤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옆 사람과 인사를 많이 합니다. 어떤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화가 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 오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화를 났는데 왜 화를 내냐면,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그것도 한 100, 얼마 꽤 많이 새벽 예배를 드리겠죠. 큰 교회였으니까. 근데 새벽 예배인데, 자, 새벽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인사하시죠 했는데, 그 다음날 그 목사님한테 엄청 혼이 났어요. 왜 혼났게요? 인사하는 게 뭐 나쁜가요? 아니죠. 새벽에 왜 쌩얼인데 옆에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게 했느냐.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센스도 없냐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새벽에 좀 얼굴도 가리고 씻기도 하고 눈곱도 떼고 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사시키면 되겠냐. 그래서 인사는 새벽에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늘 이렇게 인사하고, 저도 어제 좀 따뜻한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동네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우리 한 성도님이 목사님 아유 마침 잘 봤다고 하시면서 이제 오시라고 제가 만두를 만들었는데 만두를 좀 가져가시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신방도 받지 않으신 분인데 다음에 꼭 신방 받으십시오. 얘기를 들으신 분만 알아요. 뭐 아마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만두를 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마 아기를 손주를 키우시고 또 함께 보시는 거라 맵지 않아서, 제가 맵은 거 잘 못 먹었는데 마침 맵지 않아서 너무 맛있게 이 만두를 먹었습니다. 근데 참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나의 것을 나눠준다는 거는 사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익숙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지금 요즘 세대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걸 줘? 뭐 이렇게까지 해? 안 줘도 되는데, 괜히 부담스럽잖아. 이런 반응이 있는 게 요즘 시대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받고 또 인사를 나누니까 그래 맞아, 교회는 바로 이런 위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늘 이렇게 안아주는 거, 악수하는 거, 인사하는 거 익숙합니다. 저도 예배가 끝나면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인사에 진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것은 아닌가, 의미 없이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안아주는 것은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진정한 의미가 우리들 이 인사 가운데 있는 것은 또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상대방에 만약에 상처가 있고 상대방이 좀 불편하는데 목사님이 악수하십시오, 안아주십시오 하면요, 이거 되게 은혜가 없으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없으면 옆 사람 악수하고 안아주면요, 오히려 더 그 기분 나쁜 게 더 커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 둘이 싸웠어요. 근데 이해도 안 되고 화해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안아보라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안는지 아세요? 이렇게 안아요. 이렇게. 근데 마음이 열리고 내가 빨리 이 친구랑 놀아야지 하면 빨리 안아버려요. 왜요? 마음이 녹아졌기 때문이죠. 근데 불편하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20절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애틋하고 사랑이 담겨 있는 모습의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배은망덕하고 불효이고 아주 정말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갔던 이 아들입니다. 정말로 요즘 쓰는 단어, 이 폐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들에게 딱 맞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먼 나라 가서 살았을 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절제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유산들을 탕진해 버립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 심각한 가뭄이 들어서 뭔가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못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가 임시로 돼지가 먹는 돼지 우리를 치면서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런 종들은요, 입으로 또 제대로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찌든 그 때에 묻은 옷을 입고 그냥 냇가에 가서 몸을 적시고 또 그냥 대충 빨아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으니 아마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끔 지하철이나 공용 버스를 타게 되면 이게 조금 냄새가 좀 나쁜 냄새를 맡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죠. 요즘 시대는 그래요. 그래서 막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죠. 만약에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으면 아마 전방 10m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돼지우리에서 사는 사람이 냄새가 뻔짜죠. 여러분 경기도 조금만 서울만 벗어나고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도만 좀 뭐 강원도나 여기 조금만 가도 충청도 이렇게 조금만 가도 무슨 냄새가 납니까? 도로를 달리면 소똥 냄새가 납니다. 그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른들은 그거 냄새를 어떻게 느껴요? 예, 막 나쁘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아유,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고소하다 막 이래요. 아, 시골 냄새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코를 딱 막으면서 아우 똥 냄새 이러면서 멀리해요. 쉽지 않은 향기인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를 떠나왔을 때, 그러니까 떠나기 전과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 그 모습과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돌아올 때 이 모습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요즘 그 어른들 이렇게 표현하는 미용의 말로 세월을 맞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형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안 돼,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대요. 어떤 성형인 줄 아세요? 목주름은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아무리 뭐 얼굴을 땡기고 뭘 넣고, 또 혹시 또 우리 성도 중에 넣으신 분이 있을까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르고 꼬매고 다 할 수는 있는데 이 목주름은 못 없어요. 세월이 지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이 시간이 지나는데 딱 보면 어른들이 우리 시청자들 딱 보면 아이고 저 목주름 봐라, 저 사람도 나이가 들었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세월이 지났고 돼지우리와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 몰골은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세월을 맞았을 겁니다. 예전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걸작이 있어요. 어떤 걸작이냐면 미켈란젤로, 우리가 잘 알고 엄청난 유명한 뭐 정말 대단한 이 화가이고 건축가이죠. 미켈란젤로가 이 성당에 두 가지 작품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천지창조고 하나는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남자와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잇는 장면 아시죠? 근데 최후의 심판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최후의 심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뜨면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지창조 이렇게 손가락 있는 장면과 이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한 사람을 그리는데 그 모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천지창조를 그리려고 하는데 모델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골에 갔는데 너무 멋진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당신을 보고 좀 이렇게 그리고 좀 아이디어를 얻겠습니다라고 모델을 세워서 천지창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이 완성될 때쯤에 천지창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도 그려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미켈란젤로가 도전을 받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있을까요? 좋지 않은 심판받는 저 억울한 정말 죄 지은 인간들, 악마 같은 인간들을 그려 넣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다가 도대체 잘 떠올리지 않아서 또 역시 천지창조를 그렸던 방식처럼 또 여행을 떠납니다. 왜요? 모델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동네에 갔더니 딱 저 사람 보니까 야, 저 사람 정말 행세가, 야, 이 사람을 그리면 딱 악마나 정말 못된 사람으로 그리면 딱 맞겠다 해서 이야기를 건넵니다.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좀 모델 좀 되십시오. 그럼 내가 잠깐만 기분 나쁘지 않게 스케치만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델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여 년 전에 당신이 나를 처음 모델로 세워서 그렸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지창조의 아담과 같은 멋진 사람이었는데 지금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죄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니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악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늘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그런 거부였으니까 그런 집에서 정말 따뜻하게 살았을 겁니다. 수많은 종도를 부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물려받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됐죠.
돼지우리에 살게 됐던 겁니다. 그 돼지우리에서 살면서 이제 아버지 품이 생각나서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전에 아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거예요. 고향으로 갔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봤겠죠.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저 집의 둘째 아들인 걸 알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성경을 그건 기록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알아보지 못할 그런 행색이었을 겁니다. 옷은 옷대로 다 찢겨지고, 옷은 옷대로 더러워지고, 아마 소똥 냄새보다 더한 냄새가 이 사람에겐 났을 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눈물의 상봉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극적인, 그러니까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장면 아마 다 알 거예요. 이 두 사람 이산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두 장면, 이제 남매잖아요. 한 사람은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제가 정확히 옷반지는 못 찾았지만 옷반지는지만 남매예요. 남매가 딱 만나는데 딱 알게 된 거예요. 너냐 동생이냐 막 이러니까 서로 눈물을 확신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방송이 시작된 게 1950년입니다. 1983년입니다. 그러니까 6.25가 1950년에 있었으니까 이 방송이 33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봤던 이 두 사람은 적어도 뭐 중학생 아니면 더 어렸을 때의 장면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장면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0년이 지난 거예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얼굴은 알아보기 좀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추적하는데 뭐예요? 목 뒤에 점이 있냐? 코 밑에 점이 있냐? 뭐 등 위에 뭐가 있냐? 어릴 때 어디 살았냐? 무슨 뭐 누가 친구했냐?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유로 딱 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손주들이나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트나 어디 뭐 여행 관광지를 갖다 치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요? 이 아이가 내 눈에 사라졌을 때 놀라요. 그런데 평소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랑 있어도 딱 이 아이는 내 눈에 들어와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고 손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불안한 마음 어때요? 딱 봤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쿠야, 큰일 났다. 우리 아이가 어디 갔냐?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잃어버린 게 아니라면 어느 사람 군중에 있으면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아이가 뒤를 돌아 있거든 어떤 모습이든 알아봅니다. 왜요? 사랑하는 내 손주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은 아마 세월을 맞았습니다. 냄새도 나고 정말 꼬질꼬질의 대명사일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둘째가 아버지 품이 생각나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다 날아왔어요. 언더먹을 넘어가면 이제 딱 그 집이 보일 겁니다. 근데 이 지평선에 보이는 이 지점을 늘 매일같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죠. 바로 우리 부모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얘기합니다. 아유, 이제 죽은 자식 생각하지도 마라. 왜 매일같이 그러고 있어? 아이, 그 나쁜 자식 잃어버린 거야. 이제 그렇게 살면 돼. 위로도 아닌 위로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언덕 너머를 바라보며 어제나 오늘이나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이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먼 길입니다. 이 아들도 아마 저 멀리서 뛰어오는 아버지가 보였을 것인데 차마 자기는 뛰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형색이 어떻습니까? 냄새는 냄새일 거고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보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는 딱 봐도 저 아이가 내 아들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이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꼭 껴안으면서 안아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세월을 맞아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겠습니까? 때로는 혼을 내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우리 그런 심정으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렇게 정말 동물의 변들이 묻어있고 냄새가 나는 이 사람의 입을 맞춘다고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부모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하겠죠. 우리 손주들이요, 똥기저귀를 한번 갈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자식은 감기가 걸리면 그 코를 빨아주는 게 부모고요, 그 아기가 똥을 싸든 뭘 하든 안아주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복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가 어떤 형색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자신 그 자체를 보고 안아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6월 달에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가까워지라 이겁니다. 우리 시대가 개인주의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멀어진 사이라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시대가 이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이 둘째가 아버지 품에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과 만났을 때 그냥 어려운 것들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이요, 사랑의 발걸음이요, 안아주는 관계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1절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1절입니다.